성경을 함께 이렇게 또 합독하는 교회는 오랜만에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주보에 나와 계시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 함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꽃을 사려면 꽃집에 가야 합니다. 빵을 사려면 빵집에 가야죠. 집을 사려면 복덕방을 찾아가야 하고 소송에 걸리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손쉽게 세상의 법정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리고 교회 안의 영적인 문제를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전문가를 찾아가듯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를 가장 잘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시는, 그리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께 찾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 근본적인 비전을, 기대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은 바로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복잡한 현대교회의 모든 질문에, 모든 물음에,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들여본다면 우리는 소중한 교회에 대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만큼 크고 작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할 복음 진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지, 누가 진정한 교회의 사역자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거기에 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에덴의 여러분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렵니까? 종말의 교회에 대한 해답이 저는 1세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해결책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소중한 교리들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4통의 편지를 썼지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어진 편지는 2통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는 그 당시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물음이고, 세 번째 근심의 편지는 없어요. 그러나 네 번째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세기 고린도 전서와 상당히 내용이 다르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변호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호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파생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오해를 푸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교리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과 거짓 일꾼 사이에서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요?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교회를 섬길 그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를 뽑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일꾼들을 뽑다가 오늘날 교회들은 큰 코를 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에덴 장로 교회가 우리 강래성 목사님을 통해서 에덴 개혁 장로 교회로 바뀌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한 시대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에덴 장로 교회가 이제는 개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이 남가주에 높은 기치를 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일꾼에 대한 바른 변별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일꾼이 왜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까? 1세기 사도시대나 우리 21세기 종말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생명과 성장과 구원과 그리고 실제적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살피고 치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그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도력의 은사를 갖추고 소양과 성품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진 자들이 저는 우리 에덴 개혁 장로 교회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참된 일꾼을 세우는 이는 1세기 사도 시대나 21세기 종말의 시대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의 6가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요, 처음에 4가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행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소중한 덕목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특성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일꾼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 교열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것은 3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다 더 명료하게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는 이것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직분이다. 좀 모호하죠? 그렇지만 6절에 가면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이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 조문에 모세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그 율법 조문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은 영의 직분이다. 이 영의 직분은 7절에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성령의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의 조문은 옛 언약이면서 정죄의 직분인 반면에 9절 하반절에서는 복음은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옛 언약의 직분 속에서도 그 영광이 탁월했는데 새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길이 남을 그런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받은 사도적 새 언약의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직분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사도됨이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심 이전에 바울은 유대교의 광신자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폭도였습니다. 그런 무지몽매한 사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요? 주님은 끝까지 그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자기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율법의 회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초등학문은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갈보리로 보내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만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거꾸로 들일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분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그러나 우리 모두 바울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긍휼하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얻었는지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돌아보아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목사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어쩌면 여러분도 더 잘 아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의 저를 여기에 있게 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금 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페이버를, 친절을 받을 만한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나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은혜와 긍휼의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주인의 과분한 은총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 직분은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동한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이, 그 갈보리의 희생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세상적 백그라운드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던져버릴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성령을 신뢰하는 겸손한 일꾼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낙심이 아니라 용기를, 실망이 아니라 격려를,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교회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빛을 보여주는, 던져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꾼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둠에 속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에 속한 부끄러운 일은 돈을 벌 목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속였던 1세기의 거짓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에 속한 순회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는 숨어서 은밀하게 자기 자신의 일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일을 행할까요? 그 일은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숨긴다는 것은 결국에 드러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은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은밀하게 숨기는 까닭은 그것은 떳떳이 드러낼 수 없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한 세속적 동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그런 아픈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잘못했을 때 과연 자신 있게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무엇이에요? 지도자의 실수가 문제가 아니죠. 형제와 자매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지도자의, 우리들의,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도
사울은 책망을 받을 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던 다윗을 회개했던 그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사울은 마누라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마누라를 챙겼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사울 왕보다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보이스를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우리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게 어렵나요? 그 잘못을 지도자가 인정했을 때 교회가 그 지도자를 내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하고 음해하고 저 지금 나침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선한 일꾼은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할 뿐 죄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을 그 능력을 율법은 주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믿음이 오시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성취하시고 부분적으로 폐기시키고 온전케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총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은 과거에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거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옛 언약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오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율법의 연약함을, 율법의 무능함을 온전하게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겁고 중한 영원한 새 언약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죽음의 증상들이 넘쳐나는데도 저는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며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많은 교회와 일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령한 은혜를 체험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을까를 물어야 할 정도로 우리는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세기뿐만 아니라 1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힌다라는 그 카펠리오라는 헬라어는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주 원액에 슬쩍 물을 탄 것입니다. 한 병에 뭐 2병 정도 만들 수 있는 원액이라 한다면 한 반병 정도를 물을 더 붓는 것이에요. 1세기 상인들은 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술을 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추를 속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공박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을 괴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은밀한 작전은 먼저 바울의 직분을 흔들었고, 그 직분을 흔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이 선포했던 13권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런 기만한 방법을,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람데오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언제나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심판의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 바울의 여정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식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동기까지 꿰뚫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의식에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거저 주어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획득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직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며, 헬라 철학에 수사하게 능통했던 바울은 얼마든지 에피쿠로스와 스콜라의 아덴의 철학자들과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실력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속적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자와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씩, 저는 에덴 개혁 장로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죠? 항상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곡을 꿰뚫고 있어요. 언제나 자기 옛사람을 자랑하는 세속적,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이하죠.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리고 잘난 사람과는 비교하면 좀 궁색하죠.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더 못한 형제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면서 어쩌면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성도는, 새 언약의 직분은 새 언약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우리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소유된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제가 가끔씩 손녀를 자랑할 때 이런 문맥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그분은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천하를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언제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사는 삶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3년 직장암을 교회 2012년 12월 31일 교회에 우리 에덴 장로교를 사임하고 제가 2013년 UCI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UCI 수술실에 들어갈 때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강하게 맘먹고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 모릅니다. 내가 맘먹는다고 수술이 잘 되나요? 수술은 누가 하나요? 의사가 하죠. 수술은 간호사의 그 의료팀이 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내 수술이 잘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한 마음을 묻는다고 해서 내가 나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어카운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객체일 뿐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삶이, 아니 살아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선한 일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은 자의 수동태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드리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한 일꾼이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없기 때문에 나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내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의 가정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전에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은 내 옛사람의 어둠에 속한 내 옛 습관의
모습들을 조금씩 버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홍이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적 임재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믿을 때 의로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테레오입니다. 칭의적 신분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의로워지는, 실제로 의로워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스트러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안에 스트러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진정으로 성령께서 요구하는 그런 새 사람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싶으신 대로 성령께서 요구하신 대로 마음껏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수동태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를 의뢰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는 그 네 가지의 부정적인 삶을 제쳐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두 가지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자랑하고 행하고 선포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4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은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니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 18, 19, 20, 21세기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이비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로드세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복된 소식은 초대교회가 선포한 캐리그마였습니다. 복음 선포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 이 로마서의 대상은 지금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네로를 섬기고 있었던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헬라에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썼던 편지가 로마서예요. 대략 AD 57년. 네로 황제가 AD 54년에서 68년까지 황제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향해서 직격탄을 바울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주인이 하시라.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리고 예수의 주되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무엇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부활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선포되는 구속의 구원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플립사이드처럼 떼낼 수 없는 하나의 복음적 사건이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둘을 떼서 분리해서 하나만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로마 제국의 한복판을 향해서 네로 황제가 선포하는 팍스 로마나의 복음은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한 거짓된 평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말도 안 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베푸신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는 갈보리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 되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로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들의 교회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못된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어떤 못된 백성이, 못된 백성만이 그 나라의 왕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정한 선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강한 우리 안에 니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웅아, 그건 아니야. 네가 원할지라도 그것보다 이것을 하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우리 시대 가운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삶 속에 더 이렇게 편안한 삶의 환경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말씀의 그 기준의 그 수준의 높이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이다. 이것은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도덕적인 잘못을 회개하는 것, 사실 그것은 세상 종교 속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하는 구원론의 텀은 굉장히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킹덤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어디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통치로 옮겨진 것, 그것이 14절에 뭐라고요? 구속 곧 죄사함이다. 클리어하게 리뎀션을, 셀베이션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음성에 내 옛 육신의 심플 네이처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넘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네 옛사람이 하던 일이야. 좋아했던 일이야.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영적 생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굉장한 그 영적 그 싸움은, 몰티피케이션은요,
청교도에서 굉장한 주제였어요.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조아나 오웬의 몰티피케이션, 죄 죽이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잃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가 좋아하는 말은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거역할 때 네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 본문에서는 J.I. 패커는 본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곳에서는 켈빈주의자지만 우리의 인간의 책임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나는 철저한 알미니우스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켈빈인가요? 알미니우스인가요? 양쪽 다 굉장히 성경은 교리와 삶에 굉장히 그 웰 밸런스, 그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것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선포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선한 교회가 개혁장로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우리들 자신을 자랑하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유일한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신 것을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은 공동체의 종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 가야만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무엇이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한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왕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복음의 필연적인 삶의 귀결은 어떻게 해요?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종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 입술로 추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을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왕직의 배후에는 그 귀결에는 그 열멸로는 어떻게 공동체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셨죠? 주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 누추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기 희생적 섬김은 바로 우리 시대의 선한 일꾼의 그 서번십이 진정한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연약한 형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주 되신 복음을 왕 되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군림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아픈 모습을 자기의 가슴에 품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비일까요? 그 사람이 진정한 어미일까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로드십이 바뀐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좌정하신 주님이, 그 아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복음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기업을 바라는 자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세상은 말로는 안 되는, 맨입으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가 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클 것인가. 저는 여기 오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비택하고 추천을 받고 이 과정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에 대한 정체성, 그 퀄리피케이션,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준비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누가 더 큰 자예요? 어른이 큽니까? 어린아이가 큽니까? 새 언약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나 서열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신다면 남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한다면, 생명을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전으로 회복된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거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가족 여러분, 선한 일꾼의 진정한 삶의 특질은 첫째도 겸손이에요. 둘째도 겸손이에요. 첫째도 섬김이고 둘째도 섬김이고 셋째도 섬김이에요. 제가 겸손으로 썼다가 섬김으로 바꿨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왜 하나님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이게 사실 7절의 적용점입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보배를,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위대한 그 복음을 왜 값비싼 청작이나 고려자기 안에 아주 화려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산더미 같은 금고 안에 그 복음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필은 깨지기 쉽고 값싸고 저처럼 암에 쓰러지고 약간 맛이 가고 금이 간 그 질그릇 속에, 어쩌면 우리 모두 평범한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맡기셨을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꺾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성전 안에 엄청난 헌금을 하는 부자의 헌금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헌금함이 양철로 나팔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을 부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진동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헌금함의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의 헌금하는 장면을 주목하셨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돈을 구걸하시는 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자그마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액의 헌금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헌금 속에 담겨진 그 진정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로스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네트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뚝 떼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질그릇,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초점은 깨지기 쉬운 용기, 질그릇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내용물인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4장 7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은 그것이 큰 관심이 없으세요. 문제는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새 언약의 그 직분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겸비한 자세로 선한 일꾼으로 살아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그런 정결한 신부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